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안타까운 이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번갈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이 자연의 이런 재해가 모두 인간의 이 어떤 자연 파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환경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 자연 문제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역사에서 했었던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좀 한번 참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셸링이라는 그 철학자는요, 헤겔하고 다 같은 시대에 이제 늘 살았었는데 1854년에 7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터교의 신학자요 목사인 아버지의 그 아들로 태어나서 15살에 대단히 머리가 좋아서 튜빙겐 대학의 신학부에 들어가서 5년간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데 철학 쪽으로 관심이 더 가가지고 자연 철학을 탐구해서 이제 자기 나름의 독특한 그 자연 철학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 같은 경우는 자연하고 인간의 정신을 별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쉘링은 자연과 인간의 이 정신 현상을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같은 것으로 보려고 했어요. 그 자연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자기 주체적인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직하고 발전시키기는 유기체이고 인간 정신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범신론 비슷한 범신론가라고 볼 수 있는 자연 철학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이분이 자연의 찢김이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연의 찢김, 자연이 찢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인간 정신도 이 자연에다 포함시켜서 이 쉘링은 하는 얘기인데 이 자연 내부에 무한히 확장하려는 힘과 이것을 막으려고 제지시키려고 하는 힘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여기 이제 이 찢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연 자체가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안에 통일성을 이루면서도 갈등, 대립, 또 이렇게 투쟁적으로 보이는 그런 면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도요, 자연재해도 이 자연의 찢김 현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통일성, 조화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내적인 대립과 갈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변화의 동력이 되고 자연을 이제 추동시켜 나가는 하나의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이 무한히 확장하려는 힘과 이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힘이 변증법적으로 대립을 하면서 파괴적인 현상도 나오고 거기에 어떤 조화와 대립, 충돌, 찢김이 번갈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쉘링의 철학을 스피노자의 연장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 초기에는 범신론적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범신론이란 뭡니까? 모든 존재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고 존재 자체적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 정신을 하나로 보고 그 통일성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학의 스피노자주의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연 곧 신이고 신은 곧 자연이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쉘링이 좀 후기로 가면서 후반부로 가면서 자신이 목사의 아들이고 교회 환경에서 자랐던
또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인간의 자유와 악의 문제를 이제 더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이 범신론적인 생각에서 인격적인 신, 창조주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약간 좀 그쪽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초월적인 신, 창조주가 있을 것인데, 그래 여기에서 거기서 이제 이 17세기 말에 야곱 베메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야곱 베메가 이제 교회에서 좀 이단 소리도 듣고 핍박도 받았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신비 철학에 깊게 몰두했던 분이고 제도권 공부는 안 했어요.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상당한 지적인 노고가 있어가지고 헤겔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요. 소위 그 서양의 변증법이라는 게 그분이 이제 많이 좀 세상에 만들어 놓게 됐습니다. 원래 변증법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로 올라가고 하지만 이 뱀에는요 모든 현상을 고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고정적으로 보지 않고 대립과 투쟁, 모순과 갈등, 조화와 통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존재로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설을 주장합니다. 운구룬트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근거 없음, 무근거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는데 하나님 즉 신적 그 제일 원인 되는 신 안에 이를 운구룬트 무근거라고밖에 명명할 수밖에 없는 설명이 매우 곤란한 이제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의 요소, 부정의 요소, 어둠의 요소, 그리고 이제 갈등의 요소, 투쟁의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체는 그렇지 않으신데 하나님의 활동성 안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 안에 이것이 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괴, 혹은 이제 부정성,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이 그 창조 질서 속에 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운그룬트, 무근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안에 무근거, 이 운그룬트가 무의식적으로 맹목적인 의지가 작동하면서 이제 세계의 악과 불완전성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투쟁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래서 이 야곱 뱀에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 악이나 고통이나 부정성, 어둠 그리고 고통 자체가 창조의 그 질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제일 원인이신 신 자체가 활동을 할 때 이게 같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작동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아픔이고 갈등이고 찢김이고 고통으로 나타나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이 창조 세계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뱀의 착안한 이 쉘링이 바로 이제 하나님은 빛으로 완벽하고 가득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고 거룩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또 규정할 수 없는 이제 그 운그룬트라는 요소가 거기에 있어서 악의 가능성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이 운그룬트 무근거에서 신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필연적으로 빛과 어둠, 선과 악, 그리고 파괴와 창조, 이제 불완전성과 대립, 투쟁 이것들이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탓을 돌려서 악이고 인간 자연을 파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야곱 뱀매와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이 쉘링에 의하면 이 자연 자체, 이 존재 세계 자체가 찢김과 갈등과 투쟁과 모순과 대립과 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존재인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이 창조 역사 혹은 이제 활동을 하실 때 이것이 같이 나타난다. 온그룬트, 무근거. 뭐 이게 어려운 주제라 제가 뭐 잘 설명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저라고 해서 이거 완벽히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주어진 인식 능력 안에서 파악해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온그룬트와의 내적인 투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죠. 하나님 안에서 이 발생하고 있는 이 온그룬트와의 뭐 투쟁을 통해서 자기를 전개하고 완성시켜 나간다. 이런 이제 이런 그 전통과 뱀의 영향에 의하여 헤겔도 절대정신이라는 것을 많이 이 뱀에게서 참조해가지고 절대정신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던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절대정신도요 한 번에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전개를 통해서 그 안에 내부 변증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중세에 와서 근원이 바로 이제 그 야곱 뱀에입니다. 뱀에게서 헤겔의 영향을 받고 또 이 쉘링도 뱀에게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무근거라는 걸 통하여 이제 이 악과 자연의 찢김을 설명하는데 이제 추가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빛과 어둠, 선과 악, 조화와 대립, 투쟁, 이 불완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연 세계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연 재해도 바로 이런 자연의 찢김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인간이 다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물론 이제 교회 신앙에서는 성경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만유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자연 재해를 들어서 인간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자연이 하나님의 의지를 대행하고 표현하는 그런 측면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뱀에나 헤겔 같은 경우, 이 쉘링 같은 경우도 다 교회에서 그냥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죠. 우리가 참고만 하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 이제 일반 은총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서양의 모든 철학적인 사고라는 것은 전에도 증거했습니다만은 교회 신앙과 신학과 아주 무관한 건 없습니다. 무관한 건 없고 거의 반대든 협력이든 혹은 보충이든 오버랩이든 아니면 뭐 강한 적대 세력이든지 간에 어떤 그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온그룬트의 어두운 면과 빛의 측면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과 투쟁을 하는 그 역동성을 통해서 이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제 이 본질로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신이 그 원리인 빛과 어둠, 그 안에 그 온그룬트가 작동하는 이제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대립과 투쟁과 갈등, 찢김의 요소가 같이 작동해서 이 세계가 지금 그래서 고통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헤겔 같은 경우도요, 이 악이라는 것을 헤겔의 인식론에서 보자면 악도 악이라고 우리 인식에서만 악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워. 왜? 그거 전부 절대정신이 하는 거니까. 이것이 올라가면 야곱 뱀에게서 이렇게 그 온그룬트 작용에서 나온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악도, 이 자유행위도 단지 우리의
자유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근원적인 이 온그룬트라든지 그 이제 제1 원인 되는 신적 차원에서 형성된 주어진 그런 조건들의 발현에 의하여 우리 인간의 의지도 거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악을 행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도 전부 단독적이고 개별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주의 진행에서 필요한 어떤 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게 해겔의 절대 정신이고 이 부정성을 설명하는데 바로 이 쉘링의 자연의 찢김 이것이 이제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는 이것이 다 통일되어 있지만 유한한 인간이 볼 때는 이것이 찢김이고 분열이고 투쟁이고 갈등이고 이것을 이제 해결은 이성의 간지라고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게 이 세계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부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주에게 세세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의 고통, 이 찢김, 아픔 이런 걸 설명해 보기 위하여 왜 자연이 이렇게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폭염이 막 나오고 이제 뜨거운 이제 열이 발산되고 다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우리의 그 이전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쉘링의 자연의 찢김이라는 그 개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실존도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악이 찢김과 대립과 투쟁이에요. 인간의 정신현상이나 삶의 조건들도 정말 이제 매일 내부 갈등, 투쟁, 또 이럴까 저럴까 변증법적으로 활동하죠. 이제 허무하기도 하고 또 활기차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낙심돼서 드러눕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제 이 의기양양하기도 하고 이것도 자연의 어떤 그 운동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인간도 자연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폭염을 만나고 폭우를 만나고 하는 이 자연 재해에 노출된 이 시점에서 이 자연은 우리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하고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재해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를 우리가 이전 세대에 어떤 생각이 있었나는 걸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물론 뱀해라든지 쉘링의 이 얘기를 우리 교회 신앙에서 다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참새한 마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의지 없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뭐 외람된 얘기지만 23살에 영적인 체험을 하고 전에 한번 방송했습니다만은 할 때요 만유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 세계가 개미 한 마리 기어다니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질서와 그 미션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그 팩트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유한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부활의 큰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큰 이제 비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이 뭔가, 인간이 뭔가, 이 세계의 본질은
이해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선 세대들이 이런 생각했었다 저런 생각했었다를 참고할 뿐이지 인간의 정신과 이성은요 이 세계 진상을 파악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그 죄를 우리에게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육신일꾼으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이 큰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은혜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안티다운 TV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